자, 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20장 후반부에 들어갈 거예요. 후반부에서 이제 불타는 숲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예언에서 많이 봅니다. 나무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중에는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뭐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이제 본질은 무언가라고 할 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찝고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열매를 찝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4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네, 여기서 보시면 남쪽이다. 북쪽은 하늘, 남쪽은 세상. 남쪽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두 종류가 있죠. 푸른 나무도 있고 메마른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얼굴이 다 거기에 영향으로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큰 산불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조심하는 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게요. 제가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심판은 벌 주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떼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곳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무가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님은 자, 이렇게 모든 나무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깨닫지 않겠니? 라고 하면 이제 모든 열방들이 전부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경고다, 아수르에 관한 경고다, 수많은 경고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모든 나무가 심판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숨 쉬는 존재라면, 피가 도는 존재라면 다 알게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다 비유로 말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뭐예요? 불민입니다. 진짜는 아닐 거야. 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닐 거야. 진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심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21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 예화로서 비유로서
비유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좋아.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말씀을 줄 건데 이 예언은 어떠한 예언인가라고 할 때 비유? 좋아. 한번 내가 이 예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예언이 바로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비유인가?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나무가 탈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비유의 뭐라고 할까요? 세세하게 이 정도로 막 다 이야기할 수 있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21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되게 노골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노골적이죠. 음, 아까 푸른 나무, 메마른 나무.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불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서 보시면 적나라하게 칼로 죽음이 이릅니다. 이것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아까 얼굴이 그을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로 가야 돼요. 이게 다 죽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음, 다 죽일 거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힘들게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놓으면은 죽을 거예요. 공기 사라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어라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칼을 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예요. 계속 갈게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네, 아까 비유일 뿐이야.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음, 통해라. 라고 하는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세요. 에스겔 입장에서도 와, 내가 탄식해야 되구나. 탄식하는 정도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해야 되는구나. 그들 앞에서 울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그게 8절부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자, 멈춰주세요. 자, 이제 칼의 노래거든요. 칼의 노래. 뭐 책 제목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격처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노래처럼 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뭘 보아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모든 나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음. 그 칼을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야,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학살이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오른쪽도 치고 왼쪽도 치고 대열을 맞춰서 완전히 신속하게 멸망시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성경절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감사합니다.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저 멸망이 빨리 올 거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이야기는 아닐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게 그저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죽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런 목적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죽이는 학살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이 어떠한 용도인가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게 재미있어요. 이제 1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돌아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네, 이거는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거를 뭐에 연결시켰어요? 전쟁인데 바벨론에서 오는 이 군사들의 길을 말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켰어요. 계속 찍고 있어야 될 거 우리는 칼이라고 하는 거를 전쟁으로도 보지만 그 이면의 것도 봐야 됩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에 세우게 되었나니 사다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점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뭘 부러뜨렸는데 어떤 모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해요. 딱 잘라요. 짐승의 배를. 거기에 이제 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간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희생제물의 간을 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신기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우연의 어떠한 결과를 쫓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 칼의 모든 흐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할게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네. 자,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바벨론은 그것을 믿고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칼이 왔을 때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드러났고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바벨론은 물리적인 힘으로 왔을 때에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쵸? 활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그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오, 재밌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고 그리고 마땅히 얻을 사람이 있으면 지금 왕관을 주게 된다예요. 왕관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그 장면을 보면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계속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술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자, 이름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따르고 있는 건 뭐냐면 거짓 복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선제돼야지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칼로 사람들이 보기에 푸른 나무든지 메마른 나무든지 관계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딱 보는 대로 정말로 노골적인 적나라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암몬 쪽으로 가서 멸망시킬 거다. 암몬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칼집을 집어 넣어라. 왜요? 지금 먼저 심판해야 될 게 누구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이미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이제 남은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복수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확인되어야지만이 그들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오올리아 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도무지 이건 아닐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2장은 대놓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칭하는가 보세요.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다시 이 표현 뭐예요? 너가 심판할래? 너가 심판할래? 이건 뭐예요? 아까 했던 그전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어떠하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네, 맞죠?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목적은 뭐다? 알게 하는 것이다. 계속.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네, 멈춰주세요. 자, 여기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죠. 이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 그냥 사람을 많이 죽였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았습니다.로 해석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사법을 생각하세요. 제사법. 제사법에서 피는 어떤 용도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지금? 성소죠? 그래서 제사에서 피는 뭘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속죄의 모든 것을 말하는 생명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흘린 성읍이다라고 한다면 피를 쏟아버린 성읍이거든요, 표현은. 피를 쏟아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사법에서 피를 쏟는 행위는 언제 일어나요? 맞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음. 그러니까는 그 피 쏟음을 어디에다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다 맡겨지고 이제 안 된 거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악에 죽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 많이 죽였는가, 힘들게 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좀 괜찮죠? 네. 네. 학살했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자기들한테 다 그대로,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여기셔야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딱 보셔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걸 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가 잔인하게 일했다라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죄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잠시만요. 그 이걸 좀 도와드려야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뼉을 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좋아하는 느낌. 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보셔야 되나? 내가 지금 킹제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주먹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수 치고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 Behold, therefore I bit my fist at the dishonest prophet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지 기뻐하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법에서도 부정한 것은 다 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결함을 받지 않고 계속 자기의 피를 품고 있으면, 계속 흘리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을 지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15절, 16절에 있는 이야기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뭇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아까 알게 해라라고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음.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일단락을 딱 하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풀무로써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풀무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용도가 없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구리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철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에서 용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는 불순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자기네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찌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에서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풀무불이 예루살렘이 풀무불이 될 것이다, 풀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음, 그런데 이 성소가 풀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무로 모든 것을 다 모으시는 장면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심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용도예요. 음,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돌멩이가 하나가 어떠한 것들을 광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다 녹이면 어느 온도에서는 이게 녹아 나오고 어느 온도에서는 이게 녹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증류할 때도 어떤 온도에서 뭐가 나오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소가 풀무의 역할을 해서 이것들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들. 그래서 이 신들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거를 이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그거는 아니야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한 것처럼 얘네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차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신들이 가짜다라는 거를 증명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제가 어떠한 가상의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그 가상의 여자가 가상의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을 확인하는 거. 그렇죠. 이거에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더 세냐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맞다, 저 신이 맞다라고 할 때 그들의 근거는 관계,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 신이 더 세니까 저 신을 믿어야 돼라고 하는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야,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예쁘냐? 뭐, 그 여자가 나보다 뭐 다 낫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하게, 나 대신 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의 사랑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만약에 그 가상의 여인이 더 예쁘고 더 잘나고 뭐 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설득 당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편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무기가 돼요. 그게 누군가가 날 사랑할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은 이 신들을 증명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확인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요 신앙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신들한테 있던 조건이거든요, 그거는. 돈 주는 신, 뭐 건강하게 해주는 신, 날씨를 해주는 신, 이런 신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요, 어디다가 집어넣기 시작했냐면, 신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야, 그것들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힘으로 생각해요.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방언한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으쓱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신들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뭔가가 하나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의뢰하던 그 신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치셔야지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쫙 자기가 지은 건물들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룩한 거 봐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을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그가 의뢰하던 것을 없애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의뢰하던 것은 사실상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의 능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치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야지 이 관계에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를 의지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관계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오로지 은혜이고,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야 될까라고 할 때,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설정을 갖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신들을 믿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봤을 때,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로 본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 앞만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축복하시는 건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앞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수치는 다 가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보내고서,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고작 하는 게, 나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11조 조금 잘 내고, 뭐예요 그게 대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미는 순간 다른 거는 가려진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피 흘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루살렘이 막 미쳐 돌아가가지고 막 사람들께 서로 죽이고, 야, 나도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음. 우리는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정결하지 않고, 너는 지금 비를 얻지 못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의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네, 깔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선지자가 없냐? 있지. 제사장이 없냐? 있지.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구별함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 두었죠. 이게 선악과예요. 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음, 그랬을 때 결과는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구별할 때 사람의 방식으로 해놓고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더럽힌 거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접붙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뿌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잘 될 거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거는 엄청난 기만이거든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만을 박수 쳐줘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좋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좋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실상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힌 일이다. 그래서 접붙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열매 맺음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접붙여가지고는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디톡스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이 시대별로 쭈루루루루루 왔어요. 그게 마치 복음의 도구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실상은 아닌 거죠. 그분들의 열정에 대하여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사람의 기준에서 그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지자는 반역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고 핵심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함 없이 속되도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음. 하나님의 성에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더럽힘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끝났는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네, 기준은 뭐예요? 이익입니다. 불의한 이익.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은 이익입니다.
기준, 이기심. 계속할게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뭐 했냐면 이것을 나를 멈춰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예레미야 5장에 기억나시죠? 음. 1장 5장 1절 빨리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으로서 누군가가 남아 있었다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내십니다. 그게 풀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도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로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고. 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더 노골적이겠죠? 왜냐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그냥 두 자매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가진 사람, 장막이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이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것은 장막은 성소잖아요. 그렇죠? 그 성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떻게 했는가 행음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너네가 몰랐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변명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내가 했다라는, 여호와가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깨달을 때이다라고 하는 교훈이 에스겔서에서의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